기이한 업적 제7장 몰문경은 성경의 예언을 성취함. 성경 이외에 경전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주장이 틀림을 증명하는 이유. 천사 모로나이가 조셉 스미스에게 전하여 준 금판이 번역되어 몰문경으로 출판되었을 때 책의 배부는 크게 방해를 받았으며 특히 그것을 읽지 못하게 하는 목사의 방해 공작은 대단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무모한 공작은 그것 자체가 모순을 내포한 처사였다. 왜냐하면 몰문경이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인간의 것이라고 한다면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읽혀 거짓임을 알게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성경만으로 족하다고 수없이 들어온 그들이었으므로 성경에 포함된 것 이외의 것은 있을 수도 없고 필요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흔히 다음 구절을 인용한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일견하여 보면 사도 요한이 성경 이외의 경전은 있을 수 없다고 하신 것 같이 이해가 되며 더구나 이 말씀이 성경의 마지막 장에 나타나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속단하여 버리기 쉽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의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검토하여 보면 이러한 해석이 잘못된 것임은 자명하여진다. 즉, 일기 계시록이 쓰여진 연대는 주후 64년부터 96년 사이다. 이 요한이 복음서를 쓴 때는 그가 에베소에 있을 때보다 훨씬 후이다. 3. 성경의 각 복음서는 현재 우리들이 갖고 있는 것처럼 완전한 책으로 묶어진 형태가 아니었다. 박스터의 성경 편람 86페이지와 110페이지 참조. 이런 사실을 고려한다면 요한이 하신 말씀은 성경 전체를 뜻한 것이 아니고 그가 반모섬에 추방되어 있을 때 받아 쓰신 계시에 국한한다는 것임에 틀림없다. 이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 이미 계시하신 것에 더하실 수도 없다는 이야기라고는 말할 수 없다. 모세의 말을 참고로 하면 일반 기독교가 주장하는 결론은 조리에 맞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성경의 신명기 이후의 복음서는 하나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신명기 4장 2절.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신명기 12장 32절. 다른 경전에 관한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은 사탄이 인간 자녀의 마음속에 작용하여 몰문경이라는 성경 이외에 다른 경전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리라는 것을 아셨다. 그렇기 때문에 미대륙의 선지자 니파이를 통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다. 그러나 보라 많은 자들이 있어 내가 나아가 그들 가운데 한 기이한 일을 행하여 내가 사람의 자녀들에게 맺은 나의 성약을 기억하고자 하며 내가 두 번째로 다시 나의 손을 펴서 이스라엘의 집에 속한 나의 백성들을 회복하려 하며 그리고 또한 내가 너 니파이에게와 또한 내 아비에게 맺은 바 내가 너희의 자손을 기억하겠다 한 것과 너희 자손의 말이 내 입에서 나와서 너희의 자손에게로 나아가리라 한 약속을 기억하려 하며 내 말이 이스라엘의 집에 속한 내 백성에게 기호가 되기 위하여 땅 끝까지 울려나아갈 그날에 또 나의 말이 울려나아감으로 인하여 많은 이방인들이 이르기를 하나의 성경, 하나의 성경. 우리에게는 하나의 성경이 있으니 더 이상의 성경이 있을 수 없도다 하겠노라. 그러나 이같이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어리석은 자들이여 그들이 성경을 가지리라마는 이는 나의 옛 성약의 백성 유대인들에게서 나아갈 것이오늘 그들이 유대인들에게서 받는 성경에 대하여 그들에게 무엇을 감사하느냐? 참으로 이방인들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냐?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느라 겪는 유대인들의 괴로움과 수고와 고통과 내게 대한 그들의 부지런함을 기억하느냐? 너희 이방인들아, 너희는 나의 옛 성약의 백성 유대인들을 기억하였느냐? 아니라 너희는 그들을 저주하였고 그들을 미워하였으며 그들을 회복하려 애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모든 일을 너희 자신의 머리 위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나 주가
나의 백성을 잊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의 성경, 우리에게는 하나의 성경이 있으니 우리는 더 이상의 성경이 필요하지 않다 말할. 너 어리석은 자여, 유대인으로 말미암지 않았던들 너희가 성경을 얻었겠느냐? 너희는 민족이 하나 이상 있음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인 내가 만인을 창조하였음과 내가 바다의 섬들 위에 있는 자들을 기억한다는 것과 내가 위로 하늘에서와 아래로 땅에서 다스리며 나의 말을 사람의 자녀들에게 참으로 땅의 모든 민족들 위에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나의 말을 더 받게 될 것으로 인하여 불평하느냐? 너희는 두 민족의 증거가 너희에게 내가 하나님이여 내가 한 민족을 다른 민족과 같이 기억한다는 증거가 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한즉 내가 한 민족에게 다른 민족에게와 같은 동일한 말을 하나니 두 민족이 함께할 때 두 민족의 증거 또한 함께하리라. 또 내가 이를 행함은 내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함과 내가 나 스스로 기뻐하는 바를 조차 나의 말을 구한다는 것을 많은 자에게 증명하려 함이라. 그리고 내가 한마디 말을 하였다 하여 또 다른 말을 할 수 없으리라고 너희는 생각하지 말라. 이는 나의 일이 아직 다 끝나지 아니하였으며 사람의 종말의 때까지도 나의 일이 끝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로부터 영원토록 끝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성경을 가졌다 하여 거기에 나의 말이 모두 들어 있다고 생각하지 말며 내가 더 기록하게 하지 않았으리라고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내가 동해와 서해와 북해와 남해와 바다의 섬들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하여 내가 그들에게 하는 말을 그들로 기록하게 함이니 이는 기록될 책들로부터 내가 세상을 심판하되 기록된 것에 의하여 각 사람을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할 것임이니라. 보라,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할 것이매 그들이 그것을 기록할 것이요 내가 또한 니파인들에게 말할 것이매 그들이 그것을 기록할 것이요 내가 또한 내가 인도에 낸 이스라엘 지배의 다른 지파들에게 말할 것이매 그들이 그것을 기록할 것이요 내가 또한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 말할 것이매 그들이 그것을 기록할 것이라. 또 이렇게 되리니 장차 유대인들은 이파인들의 말씀을 갖게 될 것이며 이파인들은 유대인들의 말씀을 갖게 될 것이요 이파인들과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지파들의 말씀을 갖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지파들은 이파인들과 유대인들의 말씀을 갖게 되리라. 또 이렇게 되리니 이스라엘의 집에 속한 나의 백성들은 그들 소유의 땅으로 본향으로 모이겠고 나의 말도 역시 하나로 모일 것인즉 내가 내 말과 이스라엘의 집에 속한 내 백성을 대적하여 싸우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과 내가 아브라함과 성약하기를 내가 영원토록 그의 자손을 기억하겠다고 하였음을 보여주리로다. 니파이후서 29장. 이 계시에서 우리는 성경이나 몰문경 이외에도 다른 경전이 있음을 확실히 알게 된다. 예수도 이 문제에 관하여 명백히 말씀하고 계시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요한복음 10장 16절. 그리스도의 생애를 기술하던 사람이 자기는 이 성경 구절에 추호의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지적하였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가 전도한 사람들 이외의 다른 양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이방인임에 틀림없다고 설명하기도 하지만 예수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고 말씀하고 계시다. 마태복음 15장 24절 참조. 다른 양을 방문하신 예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사도를 이방인에게 보내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분이 이방인에게 전도하시지 않았음을 주목해야만 한다. 이것은 성경에 관한 하늘답 불가능의 문제로 남아있다. 그러면 그분이 방문하겠다고 약속한 다른 양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복음의 회복과 몰몬경의 출현을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아버지에게로 승천하신 후 그는 니파이족으로 알려진 미대륙의 다른 양을 방문하셨다. 그리고 유대인 중에 계셨을 때에 하신 것과 같이 12 제자를 선택하시어 교회를 조직하셨던 것이다. 다섯 번째 복음서라고 불리우는 몰문경 제3 니파이서에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택하신 열둘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내 제자여 너희는 요셉 집에 남은 자들인 이 백성의 빛이니라. 또 보라 이는 너희의 기업의 땅이요 아버지께서 이를 너희에게 주셨도다. 그리고 어느 때에라도 아버지께서 이를 예루살렘에 있는 너희 형제에게 말하라고 내게 명하신 일이 없었도다. 어느 때에라도 아버지께서 그 땅으로부터 인도해 내신 이스라엘 집의 다른 지파에 관하여서도 그들에게 말하라고 내게 명하신 일이 없었도다. 이만큼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사 그들에게 이르라 하셨나니 곧 이 무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저들도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들이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한 것이라. 그러나 이제 목이 뻣뻣함과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이 일에 관하여 더 이상 말하지 말도록 아버지로부터 명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지라. 내가 이를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너희는 그들 중에서 갈라져 나왔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알지 못함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함이니라. 또 진실로 내가 거듭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아버지께서 다른 지파들도 그들에게서 갈라 놓으셨으되 그들이 저들에 대하여 알지 못함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함이니라. 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그들도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이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한 그 양이라. 그러나 그들이 내 말을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것이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인 줄 그들이 생각하였음이라. 이는 이방인들이 그들의 전도를 통하여 돌이키게 될 것임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음이니라. 또 그들은 내 말 곧 그들이 내 음성을 들으리라고 한 말을 깨닫지 못하였나니 그들은 어느 때라도 이방인들이 내 음성을 듣지 못할 것을 곧 성신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내가 그들에게 나를 나타내지 아니할 것임을 깨닫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보라 너희는 내 음성을 들었고 또 나를 보았나니 너희는 나의 양이라. 너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가운데 헤아림을 받았느니라. 제3니파에서 15장 1절에서 24절. 위의 구절을 통하여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방문하게 될 다른 양이 요셉의 가문의 잔류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예수는 자기가 방문할 양은 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이 땅에도 있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땅에도 있지 아니하며 내가 다니며 성역을 베푼 그 주변 땅 어느 곳에도 있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나니라고 말씀하셨다. 제3니파의 16장 1절 참조. 아직 그분이 말씀하신 양이 누구이며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이상 우리들은 요셉의 가문의 잔류민에 관한 말씀과 이스라엘 가문에 관한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유다의 가문과 요셉의 가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과 우리가 12지파의 우두머리로 알고 있는 그의 12 아들에게 하신 주님의 약속을 자세히 고찰하여 보면 유다와 요셉에게는 두드러진 약속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 수 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도 혼란, 오용되는 예가 허다하다. 오늘날에도 유다가 이스라엘의 12 아들의 하나라는 점을 망각하고 유대인이나 유다의 가문을 왈가왈부하는 경향이 있다. 르우벤이 장자였으나 그가 범법하여 장자의 상속권을 요셉의 자녀에게로 넘겨주었던 것이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 유다와 요셉의 위치와 상호 관계의 중요성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비율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히브리서 7장 14절. 이들 약속과 축복을 올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는 요셉이 대신 받은 장자의 상속권이라는 축복은 곧 유다 자신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다스릴 특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유다와 그의 후손 유대인들이 합쳐서 유일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고대 이스라엘은 분열을 거듭하였고 유다 족속은 재흥 무리로 나뉘게 되었으며 그중 큰 무리를 이스라엘이라 칭하게 되었다. 요압이 인구 도수를 왕께 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이요 유다 사람이 50만이었더라. 사무엘하 24장 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물리치며 내가 맨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한 이 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열왕기하 23장 27절. 유다도 내 앞에서 이스라엘 왕국이 아시리아의 침략을 받은 주전 721년에 에브라임의 인도로 북쪽으로 간 이스라엘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그들은 여러 나라로 흩어진 것이다. 보라 주 여호와 내가 범죄한 나라에 주목하여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채질하기를 곡식을 채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모스 9장 8절에서 9절. 그러나 아모스는 이렇게 흩어진 이들이 다시 모이리라는 약속을 하였다. 아모스 9장 14절에서 15절 참조 여러 선지자가 약속한 말일에 이스라엘의 집합에 관하여는 다음에 다시 공부하기로 하자. 이는 내가 동해와 서해와 북해와 남해와 바다의 섬들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하여 내가 그들에게 하는 말을 그들로 기록하게 함이니 이는 기록될 책들로부터 내가 세상을 심판하되 기록. 요셉과 그의 후손에게 준 약속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여 보면 이들이 받은 약속이 유다에게 한 약속보다 큰 것이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유다와 요셉은 두 무리로 분리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사실도 알게 된다. 이스라엘 족속이 흩어진 후에 요셉에게는 유다가 소유하고 있는 약속의 땅과는 별도의 다른 새로운 땅을 받았다.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자손을 축복하였다. 신명기 33장 참조 이 부분을 읽은 사람이면 요셉이 받은 축복이 그의 형제들의 그것과 비교하여 볼 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 요셉의 축복을 깊이 생각하여 보자.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엉컨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케 하는 보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보물과 옛산의 상품들과 영원한 작은 산의 보물과 땅의 보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로 인하여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숫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열방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만만이요 므낫세의 천천이리로다. 신명기 33장 13절에서 17절. 요셉에게 이런 축복을 한 족장인 모세는 처음부터 그에게 줄 새로운 땅을 염두에 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땅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땅의 귀한 열매와 옛 산과 영원한 작은 산에서 나는 진귀한 것들을 풍성하게 거둘 수 있는 곳이었다. 요셉의 후손이 주전 600년경에 미대륙에 닿았을 때 그들은 이곳이 모든 땅 중에서 선택된 곳임을 알았다. 모세가 요셉에게 준 축복을 잘 읽어보면 영의 깊은 감화를 받지 않고서는 이렇게 세부적인 데까지 기술하지 못하였을 것임을 알 수 있다. 더구나 그는 옛산과 영원한 작은 산이라고 못 박지 않았는가. 그들이 인도된 곳은 모세가 지정한 장소와 동일한 로키 산맥 중에 미대륙의 서부이었다. 모세는 떨기 나무 사이에 머물던 자의 은혜가 타는 떨기 나무 사이에 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말함. 출애굽기 3장 2절 참조. 형제로부터 떨어진 요셉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그는 계속하여 첫 숫송아지와 같으며 장자이며 상속인이라고 말하였다. 우리들은 요셉이 어떻게 하여 장자의 상속권을 부여받았는지에 관하여는 공부한 바 있다. 요셉의 후손에게 주어질 권능과 능력을 미리 아신 모세는 이렇게 덧붙이셨다. 이것으로 열방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만만이여 므낫세의 천천이리로다. 신명기 33장 17절 참조. 이것은
우리가 전 공과에서 살펴본 말일의 지상에 세워질 하나님의 왕국과 후에 더 자세하게 토론할 이스라엘의 집합을 내다보는 것으로 생각된다. 야곱 이스라엘 이 요셉을 축복함. 야곱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자기의 여러 아들을 불러 축복하였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창세기 49장 1절에서 2절. 독자 여러분은 그들 서로가 받은 축복의 현격한 차이를 잘 설명해주는 49장을 전부 읽어보는 것이 좋겠다.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특별한 축복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구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건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묵자가 나도다.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이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 이 축복은 모세가 준 축복과 매우 흡사한 것으로 요셉의 후손이 찾아갈 땅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해준다. 셈 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구절에서 대항을 요셉의 가지가 영원히 뻗어나갈 담으로 간주하면 논리가 맞는다. 야곱은 요셉이 위로 하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받을 것임을, 즉 그의 번영한 상태가 대단하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그의 형제들의 축복을 능가할 것이라는 점도 명백하게 나타내고 있다. 요셉이 꾼 꿈의 의미. 위에 언급한 요셉의 축복에 자기 형들의 볕단이 자기의 것에 절하는 모습을 더하여 생각해보자. 그 후 그는 해, 달과 11별이 자기를 보고 절하는 꿈을 꾸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10절, 44장 14절 참조. 이제 다음 질문에 대답하여 보자. 1. 성경을 통틀어 보아도 그리스도가 이 지상에 오실 때 유다의 후손들이 받을 약속을 제외하고 이 같은 약속을 받은 사람에 대한 기사가 있는가? 이 성경에는 이러한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기록이 있는가? 있다면 어디에 있는가? 3. 일반적으로 성경은 유대인에 관한 기록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면 요셉과 그의 후손에 관한 기록은 어디에 있는가? 4. 하나님이 야곱 이스라엘의 11아들과 그의 자손에게 보다 요셉과 그의 자손에게 큰 약속을 하셨으면서도 이러한 약속의 성취에 관한 기록을 마련하시지는 않았다는 점이 논리에 꼭 맞는다고 하겠는가? 요셉의 막대기 물문경. 하나님은 이 중요한 문제를 그대로 지나쳐버리지 않으셨다. 적절한 준비를 갖추셨는데 요셉과 그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시작하는 그의 자손이 보존해야 할 기록이 바로 그것인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취하여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목전에서 손에 잡고 에스겔 37장 15절에서 20절. 옛날에는 양피지에 글을 써서 막대기에 감아두는 것이 통례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은 두째 복은 두 기록의 보관을 지시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좀 더 주의하여 읽어보면 후세 18절의 자손들이 이 계명의 뜻을 묻게 되며 그때의 하나님은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취하여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신다는 내용도 자연히 알게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의 손에서 하나로 만드시겠다는 의미를 주의 깊게 생각하여 보자. 성경을 유다의 막대기로 보는 데는 이의가 없는데 그렇다면 요셉의 막대기는 어디에 있는가? 누가 대답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이의 보존을 명하셨다. 요셉에게 주신 큰 약속의 성취를 기록하여 보존하라고 명하셨던 것이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로부터 떨어져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그 기록이 다른 땅에 보존되어 있을 것임은 당연하다. 이러한 것은 유다의 기록인 성경을 읽음으로 명백하여지며 인간과 함께 남아있는 성경에 요셉의 기록이 더하여 져서 둘은 하나가 될 것이다. 에스겔에게 자신이 기록하게 하지 않았으리라고도 생각하지 말라. 이 약속이 몰문경의 출현이라는 과정보다 더 간단하면서도 완전한 방법으로 이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나님은 요셉 가문의 가지 후손을 미국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관계되는 모든 것을 기록으로 보존하라고 명하셨다. 그런 다음에 그는 선지자 모로나이에게 이 성스러운 기록을 미압 중국, 미국주 서쪽에 위치한 구모라 언덕에 숨겨두라고 명하셨다. 수세기가 지난 다음 하나님께서는 모로나이를 다시 보내 이 기록을 조셉 스미스에게 전하여 주시고 우림과 둠밈의 도움을 받아 이를 번역할 능력을 부여하셨던 것이다. 이제 위대한 예언의 완전한 성취를 이야기하는 두 기록이 합쳐진 것이다. 스스로 약속하신 일을 수행하시는 하나님을 반대할 사람이 있는가? 요셉의 기록의 소재를 설명하지 못하는 이상 몰문경이 요셉의 막대기라는 주장에는 반박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티끌 속의 소리. 이사야는 티끌 속에서 속삭이는 친근한 영의 소리를 듣고 이 기록의 나타남을 알았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연분연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필경 너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내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군대로 너를 애우며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 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지껄거리리라. 이사야서 29장 1절에서 4절. 이사야는 오랜 세월 이 흐른 다음에 아리엘 또는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아리엘이 멸망된 것과 같이 요셉의 도시도 멸망되는 것을 보았다. 계속하여 그는 도시가 어떻게 포위되며 어떤 성을 쌓아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결국은 함락되고 땅에서 소리를 발할 것도 알았다. 그 소리는 티끌 속에서 낮게 들릴 것이며 그들의 음성은 땅에서 나던 영의 그것과 같을 것이다. 또한 그들의 말은 티끌 속에서 속삭이듯 날이라는 것을 알았다. 죽은 사람이 땅이나 또는 티끌 속에서 말을 할 수 있는 방법이란 문자인 경우에만 가능한 것인데 우리는 몰문경을 보고 이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진실로 그 책은 친근한 영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말씀을 수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지자 니파이는 이 사건을 다음과 같은 말로 묘사하고 있다. 내 자손과 내 형제들의 자손들이 믿지 않음에 빠져들고 이방인들에게 매맞고 난 후 참으로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둘러 진치시고 그들에게 대하여 산으로 에워싸시고 그들에게 대하여 요새를 세우신 후 그리고 그들이 티끌에 낮게 내려워서 참으로 그들이 없어진 후 그럼에도 의인들의 말은 기록될 것이며 성실한 자의 기도는 들으심 받을 것이며 믿지 않음에 빠져든 자 모두는 잊혀지지 아니하니라. 이는 멸망당할 자들이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말할 것이요 그들의 말하는 것이 티끌에서 나지게 날 것이며 그들의 음성이 친밀한 영을 가진 자 같을 것임이라.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사 그로 그들에 관하여 속삭이게 하시되 마치 땅에서 나는 듯하게 하실 것이며 그들의 말하는 것이 티끌에서 나서 속삭일 것임이니라. 이는 이같이 주 하나님께서 이르심이라. 그들은 그들 가운데 이루어질 일들을 기록할 것이요 그것은 한 권의 책에 기록되어 인봉될 것이로되 믿지 않음에 빠져든 자들은 그것을 갖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것을 멸하기를 꾀함이라. 니파이후서 26장 15절에서 17절, 이사야 29장 1절에서 4절 비교. 이사야는 이 백성이 멸망당하여 땅 속에서 이야기할 것이며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티끌 속에서 속삭이는 친근한 영의 그것과 같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시연 전체가 하나도 빠짐없이 봉안책 속에 나타나리라고 하는 사실까지도 보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안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이사야 29장 11절. 이 시연이 닫힌 후에 기이한 일이 이를 것임을 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였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의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이사야 29장 13절에서 14절. 몰문경에 출현은 문자 그대로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의 성취이며 조셉 스미스의 이야기를 통하지 않고서는 세상의 총명한 사람도 이를 증명할 수 없다. 그는 성경만을 탐독하여 이것을 얻은 것도 아니며 또 실제로 그렇게 함으로 얻어질 성질의 것도 아니다. 천사 모로나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로 주어진 것을 받았던 것이다.